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간 그 중요한 일에 의해서 구브로 섬에 전도를 마치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하여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항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동을 했다고 13절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 항구에서 한 200km 지금 길로도 그렇게 돼 있고 떨어져 있는 곳인데 아마 고대는 좀 더 멀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꾸불꾸불했으니까 아마 20한 정도 거리를 더 가는 그런 어려운 길이었을 것이고 지금 차로 가도 뭐 한나절 걸리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먼 길이고 이게 너무나 험한 산지거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성경에 안디옥을 두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안디옥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이랍니다. 우리 성경에 수리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약간 이에 가까운 위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표기할 때 그럼 한국은 주로 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 수리아라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시리아와 뭐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 지금은 터키 영토 안에 있지만 원래 로마 제국과 헬라 제국 당시에는 그것을 시리아 주로 이렇게 지역을 구분을 했던 곳이라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큰 성읍이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역사적으로 사람이 거주해온 역사가 깊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디옥이 여기 비시디아의 안디옥인데 지도에서 보면 직선거리를 쭉 그으면 가깝습니다만 그 사이에 그 유명한 타우루스 산맥이 있고 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은 그 타우루스 산맥에 등성이 있어서 도시인데 해발고도 약 1000m 가까운 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지금 성지 답사하러 가보면 몇 년 전에 터키, 그리스, 로마 저와 함께 가신 분들은 처음 같은 때 거기입니다. 내려서 화장실 들렸다 어디 이렇게 올라갔는데 들판밖에 없었던 약간 속았다 싶은 그런 곳, 그런 곳입니다. 아직 발굴이 돼 있지 않은 지역이라 그렇답니다. 땅 속에다 묻혀 있어요, 도시가. 그리고 현재 사람들 거주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 당시에는 인구 10만의 대도시였고 지금은 그 옆쪽에 있는 이제 사람 살기 좋은 저지대. 그래도 여전히 거기도 해발고도 800m쯤 되지만 그래도 사람 살기 좋은 저지대 쪽에 한 10,000명 사는 작은 소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소읍이죠. 옛날 비시디아 안디옥의 어떤 그 도시의 흐름은 거기로 간 거지요. 그래서 타우루스 산맥이란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저기 남쪽 어디 동쪽에 지리산, 노고단 올라갔다 그러면 좀 올라간 거잖아요. 노고단 밑에서 구경만 하고 오는 분도 많은데 노고단이 올라가면 해발고도 10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도시가 1000m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버가는 항구였으니까 당연히 해발고도 0에서 5 사이겠지요. 항구니까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래서 0부터 1000m까지 계속 올라가는 길을 200km로 이동한 것이다. 200km 거리를 이동한 것이다 볼 수 있고 지금 버스로 넘어도 2000m를 막 왔다 갔다 하는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정도면 그냥 아예 남의 나라입니다. 이 정도면 교통이 어렵고 하지만 로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교통의 중심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 로마로부터 이제 배를 타고 그리스를 지나서 다시 배를 타고 터키에 뭐 지금 이스탄불 좀 아랫지역 에베소나 여러 항구를 통하여 육로로 이동할 때 남쪽은 해안도로에 절벽도 있고 꾸불꾸불하거든요. 내륙 지역에 로마의 동서로 관통하는 길 중에 중요한 도로 하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났고 그리고 터키의 중부 지역을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부의 남쪽을 남갈라디아, 이쪽이 이제 밤빌리아 버가 이쪽이고 북쪽 비시디아 안디옥도 남부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올라가면 중부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 중북부에 유명한 터키의 수도 앙카라가 거기 있습니다. 북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북에서 남으로 로마 제국을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두 개의 중요한 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발 1000m 되는 데는 대도시가 설 수 없어요. 안디옥에 그 당시에 5, 60만 인구가 살았다니까 와 대단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냥 교통로입니다. 단순한 어떤 산업적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교통로에 불과한 그곳에 이렇게 큰 도시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교류가 많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것이 그냥 가다 보니까 간 것 같진 않아요. 누구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안디옥에서 안디옥으로 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안디옥이라는 것은 미케네 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고 나서 그 부하들이 그 제국을 좀 나눠서 통치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몸통에 해당되는 제일 큰 영지를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차지했고 후에 그가 왕조를 이루고 셀루쿠스 왕조가 결국 그 헬레니즘 제국의 주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두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일부러 따서 두 도시를 건축했으면 이게 두 도시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선교를 출발하면서 우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바나바 당신의 고향을 거쳐서 다시 배를 타고 올라가서, 왜? 거기는 육로는 가기 어려워요. 어차피 타우로스 산맥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육로로 가기 어려우니까 백길로 그냥 해안으로 가지 말고 구브로 거쳐서 가가지고 구브로 섬을 관통해서 다 전도하고, 아마 바나바는 이전에도 자기의 섬 구브로 섬을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구브로 출신 중요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또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돼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일부러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안디옥에서 안디옥까지인 거죠. 그러면서 거기가 뭘 생각했었겠어요? 이 무역로의 중심에 있는 이 도시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 십자로 중요한 도로가 교통하고, 단지연이 우리나라 옛날 조치원처럼 교통 요지일 뿐인데도 10만의 대도시가 발전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자. 그 복음 선포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읽은 곳부터 13장 우리가 읽은 곳부터 13절 이후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전한 복음 설교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바니안 복음 설교와도 다르고, 이후에 몇 번 더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복음 설교와도 많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전도 초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가 하고 싶은 얘기를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도 복음 설교를 했으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회당 중심으로 복음 전할 때는 이런 톤으로 설교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느냐면 앞의 절반은 유대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거하고, 뒤의 절반은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그 증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그런 구조로 이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 유대의 역사, 곳곳에 역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17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을 건져내셨다. 약 2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들을 건져낼 때, 그때 바로가 얼마나 저항했습니까? 그들을 큰 능력으로 이기고. 그럼 그게 부흥 사건 아니겠어요? 부흥 사건. 또 그 뒤로 선지자 사무엘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 뒤로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흐름으로 돼 있어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지난 특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은혜가 제게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새로운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뭐냐면 그냥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한 몇몇 주요 사건들에 항상 대부흥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다시 붙자에 일어날 흥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 왜? 사람은 살다 넘어지거든요. 실패도 하고 역사도 주저앉는 것이 있고, 로마 제국도 1000년이나 갔지만 주저앉았고, 우리 한국은 한반도에서 5000년 동안 주저앉았다가 요새 처음 일어난 것과 다 마찬가지죠. 물론 그 전에 정조대왕이나 세종대왕 때 어떤 부흥기가 있었고, 신라 시대에도 좀 잘 나갈 때가 있었지만 그 영토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역사적으로 주목받는 부흥기는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일어섬의 현상이 그 시대마다 있었다는 거죠. 17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하나님이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답니다. 여러분,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게 뭡니까? 1년 반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저항한 1년 반. 그 기간 하나님의 역사와 손이 얼마나 컸는지 애굽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결국 여러분,
중동 역사, 서부 아시아 역사에서 이집트는 바로 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패권을 갖지 못해요. 그 대제국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이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깡패 국가였잖아요. 그 불량한 국가죠. 나라 좀 힘세다고 우리가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와가지고 젊은 여자들 다 조공받아가고 끌어가고 군인들 뽑아가고 수탈해가고 그런 일을 수두이 겪었잖아요. 그러나 중국은 망한 것 같다 다시 일어나고 망한 것 같다 다시 일어나고 이 대제국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는 옛날에 중국보다 더한 나라였습니다. 그 피라미드에 엄청난 걸 보십시오. 피라미드를 만들 때 돌 쪼아서 겉에를 다 돌로 엎었잖아요. 사진 보면 저도 못 가봤지만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청동기 말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노쇠로 쪼아서 돌을 깬 겁니다. 돌 좀 깨보신 분들은 쇠로 쪼아도 잘 안 깨지는 건데 노쇠로 쪼아서 그게 어떻게 깨지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청동기 가격이 금값하고 똑같았대요. 그래서 인부들에게 이 정을 나눠주고 나서 무게를 재고 그날 퇴근할 때 무게를 또 쟀답니다. 워낙 비싸니까 뜯어가니까요. 여러분, 그만한 재원을 들여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런 대단한 건축물들을, 석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돌도 애굽에는 안 나는 돌이에요. 미디안에서 육로와 해로로 거기서 아마 쪼아서 가져온 것 같은데 그렇게 옮겨야 되는 거 어마어마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후로 애굽이 뭐 좀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중간에 뭐 좀 국력 좀 버텨보려고 했지만 뭐 바로 모난돌 매맞듯이 두드려 맞고 도로 들어가고, 지금까지도 이집트는 세계적인 빈국입니다. 이집트 여행 가기도 두려운 곳이에요. 석유도 나는 나라입니다.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출애굽 당시에 애굽이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두드려 맞은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부흥 사건은 대적의 힘을 꺾는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요, 노아 홍수 때 대심판을 겪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니엘 사건에 이렇게 대단하게 개입한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 안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고 그들이 풀려날 때 참 그것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느부갓네살 개인적인 꿈 뭐 이 정도였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개입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 당시는 정말 애굽을 가루로 만들 만큼 하나님이 1년 반 동안 개입하셔서 그들을 다 흔들어 두셨어요. 대부흥 사건이 그때 일어나서 그 부흥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 40년과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30년까지 이어진 약 100여 년의 긴 부흥 역사가 된 겁니다. 부흥 사건입니다. 그 뒤로 성경은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30절, 20절. 선지자 사무엘을 사사로 두었다. 사무엘은 그런 부흥이죠. 어디가 생각나요? 사무엘의 미스바 기도회. 지금도 모여서 기도하는 걸 미스바 기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스바 기도회.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좀 각성과 자기 돌아봄이 필요할 때 미스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특세를 좀 했습니다. 집중 기도회도 했고 각성한 기도회,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끝내고 회개하고 하늘에서 정말 비와 은혜가 쏟아지는 그 기도회, 그리고 또한 쳐들어오는 대적 블레셋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과 벼락이 떨어져서 멸망시키셨던 그 기도회, 그 기도회가 미스바 기도회예요. 대부흥 사건이죠. 그 이후로 대부흥이 일어나서 사울이 서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무엘이 일어나기까지 사사시대 10여 명의 사사가 지나가기까지 사사시대 패턴이 이랬어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들을 고통 가운데 버려두십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막을 길이 없는 이스라엘은 주변 별것도 아닌 것 같았던 민족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처참한 삶을 해요. 우리가 무엇에 노예처럼 매달리고 사로잡히면 마치 그렇게 처참해지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욕망, 작은 두려움, 그 있다고 별것도 아니고 막상 맞닥뜨린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한번 딱 사로잡히면 마치 노예 같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들이 사실 그래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할 때만 해도 댐비지도 못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돌보시지 않고 버려두시니까 처참한 상황이 돼요. 그럼 그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부흥이 임하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여호와 신앙이 회복됩니다. 부흥 사건이 사실은 한 3, 40년 주기로 300년간 계속 일어났어요. 사사시대입니다. 저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100여 년 사는데 30년 단위라만 해도 3번은 큰 부흥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사시대처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내가 그때 예수를 제대로 만날 때, 그때 그렇게 나태하거나 교만하거나 게으르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또는 무엇인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때 일어난 그 부흥을 100년간 가져가는가? 내 남은 생에 50년, 30년간 가져가는가? 아니면 단 하나 기분 좋은 사건으로 끝나고 몇 달 후에 다 까먹는가? 이런 부흥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대부흥 후에 2명의 왕이 대조됩니다. 21절 사울과 22절 다윗입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장정 중에 장정, 키가 180 이상은 돼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서 있으면 머리통 하나 더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사울의 어깨에 닿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니 부끄러워서 짐더미 속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한 10년은 잘했지요. 그 뒤로부터 이상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갑자기 왕이 됐으니 무슨 기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왕이 된 거예요. 걱정이 많고. 결국 다윗, 자기 아들 같은 사람, 자기를 위해 목숨도 바친 사람, 자기 딸의 남편이 된 그 사람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평생 그렇게 내리막을 겪다가 마지막에는 처참한 패배로 아들과 함께 한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는 큰 붕으로 시작했지만 멸망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잡을 때는 참 좋았죠.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시기집 많은 장인한테 걸려가지고 미갈과 결혼할 때까지도 그렇게 고통스럽더니 결혼한 다음에 이제 된 나이 때 더 큰 고통이 오고 결국 탈출해서 아내도 두고 혈연단신으로 도망쳐 나와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수십 년. 그렇게 어렵게 왕이 되어서 왕이 된 뒤로도 얼마나 부침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40년 인생을 사는, 그도 왕위에 40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40년과 다윗의 40년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대조가 돼요. 사울은 이렇게 위대하게 시작해서 처참하게 처박혔고 다윗은 참 어렵게 시작해서 위대해졌는데 이전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이 있어서 그 왕국의 소식이 바벨론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위대한 왕국을 만들었고 결국 다윗의 위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주신 것으로 언약하셔서, 그래서 다윗 딱 나오고 23절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가 예수라고 사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흥은 그의 단순한 인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인생 이후로 계속돼 가지고 어떻게 후손에서 구세주가 오시기까지 부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 이런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기면 그것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됩니다. 넘기 전에는 언덕이지만 올라서면 받침이 됩니다. 다져진 땅은 다지는 것이 어렵지 뚫고 나가는 것이 어렵지 뚫고 올라서서 그것을 다지면 그것이 우리의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흥 역사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며 부흥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주권 다 뺏기고 왕들 다 끌려가고 왕족들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 초토화되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강제로 살게 해서 이제는 다 섞여서 네 땅인지 내 땅인지 누가 살았던 곳인지 알아볼 수도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로부터 다시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처참한 그곳에서 예수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무지한 예수를 죄 있는 사람들, 법 없는 사람들,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의 손,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으나 그러나 34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다윗은 죽어 썩어 있지만 그 묘가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께서는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그래서 부활시키셔서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책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약을 연구하러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면 예루살렘 학생들이 유학생들 우리 목사님들을 그렇게 놀린답니다.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러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야? 이렇게 구약 성경을 자기네 역사라고 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들의 역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역사며 성경을 발견한 것은 복음을 발견한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를 깨우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는 목사라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전국 생방송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90분씩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를 같이 간증하고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나에게 구원의 확신과 헌신을 어떻게 가져갈까, 한 1년 반, 아마 그게 극동방송의 최초의 전국 동시 생방송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월요일 저녁마다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 스토리를 듣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랍다 생각했는데 제가 만났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희한한 분들이 많았어요. 한 청년은 미국에 유학해서 인문학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 역사로 이제 석사 끝나고 학사 끝나고 이제 석사 과정 막 들어가는 20대 초반이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이 왔습니다. 뭐 일어날 수가 없는 기어다니게밖에 안 된 거예요. 결국 합격 포기하고 한국으로 다시 철수하기로 짐을 막 다 싸놨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으면 얘가 병이 왔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20대 초반 꽃 같은 나이를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보는데 이제 한쪽에 자기가 공부했던 책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일부는 한국에 보내고 일부는 그냥 다 누구 줘버릴 건데 보면서 그 책들을 보는데 막 회한이 생기고 화가 나더래요. 그러다 그 쌓아놓은 책 맨 꼭대기에 뭔 책 하나 읽는 것이 봤는데 그게 성경이었답니다. 그 책이 왜 거기 있지 그 생각을 했대요. 본인이 산 건 아니고 누가 줬겠죠. 성경을 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삽니까?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집안이 다 그런 사람이고 한국에서 기업하는데. 네, 그러죠. 맨 위에 있는 성경이 이게 어디서 왔지? 그래서 준 사람이 누군가 하나 보려고 아무런 사인도 없는 거예요. 꺼내서 이렇게 해서 읽기 시작하다가 그 자리에서 성경을 삼독을 했어요. 그냥 삼독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 믿었는데 이 청년 표현이 그래요. 3번 삼독이 끝났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탐독하듯이 잘 읽으면 예수를 만난다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하는지 마치 인생 달관하고 천국에 사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부흥은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고 그 말씀에 자극을 받아 내 마음이 열릴 때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42절 보세요. 그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여기 머물라. 여기서 말씀을 전하라.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다 그 예수 증거를 통하여 감동을 받은 거예요. 43절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요. 예수 믿었다는 뜻이죠. 예수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은혜 안에 붙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0만 인구가 다 모였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로마의 대도시는 항상 콜로세움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 이 크기는 그 대도시를 건설할 때부터 여기는 몇 명이 모일 거니까 그 인구의 3분의 1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짓는 데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큰 대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모이니까 다 모이는 거죠. 뭐 관중석에만 모였겠습니까? 검토하러 모인 거 아니니까 필드에도 막 앉고 그러는 거죠. 참 대단한 부흥 역사가 거기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에 있는 부흥의 시기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2010년도부터 24년까지 지속적으로 부흥해 온 것을 이제는 한국교회가 웬만큼 알고 아니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2010년도에는 까까머리 청년이었던 김창희 안수 집사가 예배드리고 가는데 앉아있는데 얼마나 좋든지, 약간 조는 거는 같았는데 앉아만 있어도 그렇게 좋았어요. 예, 얼마나 좋은지. 그때 우리 강영성 집사하고 둘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를 다 섬겼어요. 주일 낮 예배에도 와서 영상음향, 둘이서 영상음향 봉사하고, 학생들 어디 간다면 식후 가고 오고, 어른들 따라서. 그때는 교회 안수 집사님도 안 계셨어요.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던 분 지금 한 분도 없죠. 몇 분 대도 안 했지만 이정수 장로님이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 분도 없었어요. 지금 남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아예 중간 계급이 없어요. 중간 계급이 아니라 중간 사역자들이 없어요. 그냥 모여서, 그때 우리 심우진 장로님이 40대 후반에 서리 집사 청년 같은 반짝반짝한 40대 후반이면 저보다도 훨씬 어리네.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이면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내외적으로 환난은 있었지만 모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만 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성경을 따르기만 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길이 안 보이죠. 길이 보이면 뭐합니까? 그 길이 맞는지는 압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길입니다. 그렇게 지나서 이렇게 2014년까지 우리가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부흥을 이제 2024년 2월 말 3월 초 신학기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더 이전으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전도자로 한 3년, 2년 반쯤 됐을 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참 부교육자 잘 대우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얼마나 존중하느냐면 부목사들까지도 6년 지나면 7년째는 1년간 코박 안식년을 보내줘요. 대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쉬러 가는데 갔다 오는 교통비 다 대주고, 미국에서 집어들 돈 따로 주고, 차 살 돈 따로 주고, 생활비 다시 주고, 홍정일 목사님 말씀으로 한 가정 안식년 보냈는데 1년에 1억이 들었다 그래요. 그 일을 다 섬겨요. 그런데 저도 2년만 더 있으면 안식년인데 1년 반만 더 있으면 그냥 그만두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그때 이제 파트타임부터 시작해서 6년 되었을 때입니다. 7년 될 때입니다. 사임하고 전도자로 나올 때 제 친구들이 걱정 그렇게 많이 했어. 뭐 먹고 살 거냐고. 저도 처음에는 아무런 기반도 없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게 가능했던 것은 남서은혜교회가 대형교회니까 부교역자가 사용하던 사택을 더 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도 한 3년 반을 그 사택을 더 썼습니다. 은혜교회 근무도 안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러면서 사역을 다니는데 한 1년쯤 다니니까 1년에 200~300회 집회가 잡히더라고요. 전도 집회하고 교사 세미나하고 부모 세미나하고 부흥회하고 계속 부흥을 사모하고 전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새신자들이 모여서 전도 집회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한 거예요. 저에겐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은혜교회에 들어가서 유아 연령의 자폐 아이들을 섬겼는데 아마 제 인생엔 그때가 제일 영광스러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한 1년 반 자폐 아동들이요. 그 충충 자폐인데 저는 자폐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자폐아를 23년 키워내. 그래서 아주 중증인 아이, 아무런 것도 안 되는 아이가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지만 출근해서 월급 받는 아이로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폐아 부모들에게는 이분이 거의 뭐 입지전적이죠. 하라면 다 해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우리나라 표현으로 주워 먹는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1년 반 목회를 주워 먹었습니다. 그분이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막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동역이 잘 되니까 자폐아도 부흥을 해요. 그래서 20명 남짓되던 아이들이 45명. 부모들도 부모 교육합니다. 오세요. 그럼 안 오던 분들이 1년 지나니까요. 오는 게 그냥 상식이 돼가지고. 예, 부부가 같이 오고 뭐 이러니까 60명씩 모여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부모 교육하고 아주 재미나게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청년 2부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한 8, 90명 모이던 아이들이 절반도 안 남게 남고 담당 사역자는 그냥 교회를 나가고 뭐 이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홍정길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맡아라. 그래서 청년부 맡았는데 초대형 교회에서 사역은 너무 쉬워요. 뭐 한 1년 같이 사역을 꾸준히 하니까 1년쯤 지나니까 한 18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늘고 제일 좋은 거는 토요일 날 리더들이 헌신을 안 해요. 자기 일이 바쁘다고. 토요일 날 리더 모임 해야 된다 했더니 한 1년 만에 셋업이 됐는데 한 40명, 50명 정도 리더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고 훈련 받으니까 나머지는 그 친구들이 지금도 좋은 일꾼들이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선 중학생들을 맡기시는데 저도 중학생은 싫습니다. 김정은이도 무서워하는 중등부 눈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그때 아이들을 통하여 정말 뜨거운 부흥을 봤어요. 수련회 가서 그 맡은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새벽 2, 3시까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녁 7시에 집회 시작해서 새벽 2, 3시까지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하다가 가서 라면 먹고 와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운동장 2바퀴 돌고 와서 그 밤에 별빛에 눈 내리는데 거기를 아이들 그렇게 눈 내린다고 좋아하면서 또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고 났더니 1년 뒤에 한 140, 50명 시작한 중등부가 350명, 340명 넘게 전도주일에 모으고 평상시에도 300명 전후로 그렇게 출석을 시작해요. 70명의 아이들이 저도 주님으로 헌신할래요. 그래서 교회 일을 다 맡아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그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모여서 금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면 정말 하늘이 움직이고 열리는 것 같았어요. 중학생들이. 부흥입니다. 그 이전에는 공항동의 교회에서, 그 이전에 인천의 교회에서 항상 여러분 부흥은 우리 인생에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남의 일처럼 보고 뭐 좋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분 좋으라고 부흥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은 이미 성경으로 충분해요. 우리 확신하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확신은 성경으로 충분해요. 성경으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의 확신은 환경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럼 부흥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교육관이 저 밖에 영외 아파트, 군인 아파트 지역에 있는데 그래도 애들 100여 명 이상 들어가는 큰 교육관입니다. 페인트 칠을 전 그 부대와 아파트 단지까지 하는데 교육관은 아무도 페인트 칠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사정 얘기하고 허락받아가지고 3일 동안 거기서 자면서 저 혼자 다 칠했어요. 돈도 제가 내서 페인트 사다가 얻어가지고 뭐 그 다 주도 않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그 교육관의 부흥이 임해서 그 아파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정말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모일 만큼 모였습니다.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을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부흥은 예수 만날 그때 있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앞으로도 장래도 없었던 중학교 3학년짜리 말썽만 부리던 꼬마를 하나님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편화되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킨 그 사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부흥은 내가 예수 만날 때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지금도 키워나가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부흥의 시작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역사를 주실 때 여러분 그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 듯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열매를 성취한 듯 하나님의 주신 것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목표를 가진 듯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만 하겠습니까? 그럼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건데 예수 믿으면 결국 복음의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죽을 자에서 살 자로
소망 없는 자에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복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가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 인생, 복음의 인생이며, 이 복음의 인생은 우리 몸 곳곳에 뛰는 맥처럼, 그런 맥을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심장이 뛰듯이 곳곳에 있는 근육들이 뛰어서 그곳에는 혈자리라는 거예요. 이 맥이 뛰기 때문에 곳곳까지 피가 다 가는 겁니다. 그 멀리까지.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 후에 마치 맥점처럼 스팟이 있다는 거예요. 붕의 지점. 그 삶의 붕의 지점을 복음 안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뜨거우며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부흥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로마 제국 아나톨리 반도의 핵심적 교통요 중지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안디옥까지 그가 간 그곳에서 선포된 그 복음의 말씀처럼 유대 역사에 있었던 부흥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며, 사울처럼 부흥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부흥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흥이 되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세주와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셨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의 빛이 세사 어둠과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빛 대신 주 따르고 주님 주신 부흥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삶을 살며 부흥의 때를 늘 소중히 여기고 삶을 부흥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부흥의 여정과 각 가정과 우리 교회 주신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 주신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